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을 거두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다 경이로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성장의 과정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저희 가정에 2015년에 첫째를 생명으로 저희에게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의 존재를 알고 이제 처음 병원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었더니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던 그 생명이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젤리곰처럼 자라고 또 점점 사람의 형태를 갖추어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을 태중에서 자란 이 생명이 이제 산통을 겪고 세상에 태어나면 그 태중에 있었던 지난 10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길러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엄마 아빠도 이 아기를 키우는 일이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하게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예로 멀쩡히 잠을 자다가 아기가 이유 없이 울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아기가 배가 고픈가 그래서 엄마가 젖을 물려보기도 하고, 또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으면 안아보기도 하고 업어보기도 하고, 또 기저귀가 불편한가 싶어서 기저귀를 갈아줘 보기도 하고,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그야말로 멘탈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와, 힘들다, 육아가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이 아기가 어느 정도 울 만큼 울고 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풀에 꺾여서 지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우리 애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옆집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왜 이런가 싶어서 육아 상식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원더윅스라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경이의 주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되면 아기가 자라는 동안 한 10번 정도 이런 시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아기는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급격하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아기가 더 많이 울고 또 보채서 가장 힘들게 하는 때라서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기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 때뿐만 아니라 유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통과하면서 또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되었을 때 이유 없이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 좋아하는 축구를 한동안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걷기도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큰 이상은 아닌데 무릎에 있는 이 성장판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 생기는 성장통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빨리 다시 축구를 하러 가고 싶어서 얼른 이 성장통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좀 더 오래 아프고 또 성장통이 길어졌더라면 제 키도 지금보다 좀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 또 자라고 또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아기를 양육하는 부모나 또 양육자에게 있어서는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잘 자라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고 또 보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7년 반 정도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사역을 담당했는데, 그때 이 복음으로 훈련된 전도자들이 이제 어떤 분에게 자신이 그 훈련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이제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양육하는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선생님, 아기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지금 선생님도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생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긴 에베소서 4장뿐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모습도 다르고 또 가진 재능도 다르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온전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만 각각의 다양성을 유지한 채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또 노력이 있어서 보상으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는 은사가 곧 직분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며 또 초대교회를 세운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전하는 선지자,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아 전도에 전념하는 자, 그리고 가르치고 이끄는 목사, 그리고 교사, 이런 은사에 맞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각 지체에게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각 지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직분은 선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의 역할이며 또 사역은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앞선 본문 11절에서 언급된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등의 이 모든 직분들은 결국은 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온전하게 하기 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바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일의 순서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시면 첫 번째는 사람, 곧 성도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은사를 선물로 주셨을까? 그리고 그 은사에 합당한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과연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로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또 어떤 직임을 받아서 지금 이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를 맡아서 또 한 부분을 맡아서 우리 유니온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이렇게 주일에 모임을 진행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가 따릅니다.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7시부터 나오셔서 교회 문을 열고 또 로비가 지저분하면 정돈도 하시고 또 주보를 정돈하시고 또 성도분들이 들어오시면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잠잠히 자리에 앉아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중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찬양을 섬기시는 분들, 또 반주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이모저모를 섬기시기 위해서 늘 애쓰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진 그 직분이 결국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은 더 특별히 귀하고 어떤 직분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이 몸을 이루는 소중한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언젠가부터 영혼 구원의 관심보다 자꾸만 직분에 대한 관심, 또 드러나는 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드러나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을 수 있고 또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이 마치 계급이나 서열처럼 여겨진 지 오래입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집사님이 되시면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또 장로님이 뭔가 집사보다 더 상위의 계급이라고 여겨서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결국 어떤 은사를 가졌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또 각 지체를 담당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몸 가운데서 더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어느덧 이제 10월 말이 되면 미국에 온 지, 그리고 유니온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한 지 이제 만 2년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것은 2019년 11월에 부임하고 새로운 환경과 교회에 적응하던 중에 뜻하지 않은 팬데믹을 만나서 2020년 3월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또 교우분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제가 직접 여러분을 만나고 교제한 시간보다 온라인으로 마주한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깝게도 이 팬데믹을 통과하는 동안에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지체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 떠올랐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교우들과는 개인적인 교제를 지속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 여기시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신 부담과 또 도전은 이제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면서 현장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각자의 사정으로 우리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분들을 한 가정 한 가정 또 한 분 한 분 꼭 한번 찾아뵈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기뻐하실 일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은 결국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여러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 아이일 때는 눈앞에 있는 그 달콤한 초콜릿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대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욕구를 통제하고 또 유혹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자꾸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 사람의 말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풍조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혹과 또 많은 그 흔들림들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또 목회자나 성도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넘어지고 섭섭해하고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닮아 주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성도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씀은 그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을 말하되 사랑과 온유의 자세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랑 안에서 참된 모든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 안에서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은사대로 맡은 직분을 과연 사랑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일을 섬기시면서도 시기와 질투와 분쟁 안에서 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다른 지체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토라지거나 분열을 일으키거나 또 심지어는 맡은 직분과 봉사의 애를 내려놓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그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와 각 관절을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이어서 또 한 번 반복되는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은 곧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각 지체이기 때문이죠. 각 지체가 자라면서 몸도 자라게 되듯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저절로 성장하게 됩니다.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성장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할까요?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이번에 후반기 양육 클래스를
세 분의 목회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참여율이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또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받으며 성장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로 여러분을 강권하며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기의 성장 과정에서 성장이 더디게 되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어쩌면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유니온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가 되어서 각양 은사대로 주어진 직분으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모든 일을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 유니온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